반갑습니다. 얼굴 보니 탕을 얼굴이 참 많네요.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주신 은혜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선교팀에 그 은혜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는 에뚜아를 꿈꾸는 삶이라는 주제인데요. 지난 월요일 새벽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파리올림픽이 진짜 끝이 났습니다. 개식 때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소개한 때가 있었대요. 저는 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국기를 이제 북한으로 소개를 해서 우리나라 개회식 때 들어올 때 이제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소개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다가 우리나라도 똑같았다. 평창 올림픽 때를 아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프랑스를 우리나라가 소개할 때 러시아 국기를 넣어서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6년 동안 프랑스가 기억했다가 우리에게 복수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단순한 해프닝인지 의도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리올림픽은 정말로 많은 논란거리들이 좀 많이 일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폐회식 때에도 논란이 일 만한 일들이 또 있었어요. 사진도 준비해왔는데 폐회식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 선수들이 단상에 공연을 해야 되는 단상에 막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전체가. 그래서 폐회식을 하는데 이 장례 방송으로 아나운서가 프랑스어랑 영어로 선수들은 단상에서 좀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들도 보였다고 하거든요. 주최 측이 엉성하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마지막까지 비춰질 만큼 파리올림픽이 되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사진 좀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올림픽은 대한민국으로 보았을 땐 성과가 정말로 대단한 올림픽이었어요. 금메달 개수가 13개, 은메달이 9개, 동메달을 10개를 따서 최종 순위가 8위로 마치게 되었는데요. 금메달 개수로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버금가는 타이 기록이라고 해요. 최대 금메달 개수로는 최다 개수로 타이 기록을 세운 만큼 성과가 대단했고 총 개수가 메달 개수가 총 32개였다고 하거든요. 저희 서울 올림픽 뒤에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너무 주최 측이어서 심판들이 좀 홈그라운드 이점도 있고 해서 금메달을 좀 많이 땄다라고 했는데 그때 메달 총 개수가 33개였어요. 그때에 비해서 딱 한 개가 모자랄 만큼 이번 올림픽의 이 대한민국 선수단의 성과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대단하다고 느끼냐면 원래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치는 금메달이 5개였어요. 5개만 따도 우리는 잘한 올림픽이다라고 생각하고 선수단이 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수단의 규모도 역대 최하예요. 48년 만에 최하 144명이 갔어요. 그만큼 우리 선수단으로서 되게 가장 소수로 갔고 그리고 금메달 딸 만한 종목도 5개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2배수 이상 엄청난 초과 달성을 한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더 놀랄만한 일들이 있어요. 이 태권도 금메달을 딴 김유진 선수가 원래 선수 랭킹 2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딸 수 없는 상황인데 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근대 오종 경기에 보면 이 성수진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여자는 근대 오정이 생긴 역대 이래의 아시아 여자 선수로 최초의 메달을 걸고 왔습니다. 그만큼 내용만 보더라도 알차게 정말로 대단했다라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것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들로 인해서 우리가 축하를 해주고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이 국민들에게 찬사를 받는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쏟아낸 땀방울 때문일 것입니다. 선수들 개개인이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해온 그 숱한 노력들 그리고 그 숱한 땀방울들 그런 땀방울들이 있기에 그들의 노력의 결과와 상관없이 찬사를 받을 만하죠. 그래서 그냥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메달을 받지 못하더라도 많은 격려의 박수를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메달 여부와 상관없이 칭찬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체육인의 삶에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다고 여겨져요. 그것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이 소유를 맡긴 주인과 그 소유를 가지고 결산을 보는 종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흔히 달란트 비유로 익숙한 본문이거든요. 눈으로 한번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따라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준비된 PPT가 없어서 성경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14절 15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타국을 떠날 때 3명의 종에게 각각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 동일한 비유와 같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긴 것 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25장이라는 전체 문맥을 봤을 때는 하나의 단어가 빠져서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로를 한번 넣어드리면 또 다음에 가로를 열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또 천국은 혹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14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맡겨졌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방편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더하여서 오직 믿음만으로 그 회복의 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살아간 하나님 나라의 삶이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 간격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내게 맡겨져서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14절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실 내용이에요. 곧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맡겨졌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에 대해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내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확실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금 내게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한 사실이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이 삶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25장 전체 문맥상으로 볼 때에도요. 현재 우리 삶에 대한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비유인 염소와 양의 비유를 보면 이 결산할 때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명확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현재 우리의 삶이 맡겨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얕게 알고 너무 깊게 알려고 이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반대로 이 삶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를 하고 비춰내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한히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이 최종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단순히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찬양 듣잖아요. 나는 믿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불신조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처럼 나 믿어요. 그러니 나 이 결산할 때 충분히 결산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대를 넘어서 저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믿음 있어요. 나 괜찮아요. 믿음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이 믿음으로 결산 보는 것으로 딱 생각을 하고 딱 마치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 믿음을 결산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더 구체적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이에요. 단순히 그냥 믿음의 고백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이지도 않고 관념적이지도 않고 형이상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결산할 때에는 분명히 손에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명확한 실체가 있습니다. 성경은 늘 믿음과 행위를 구분짓지 않거든요.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우리 어린이부에도 설명하는 것처럼 이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은 늘 행위를 낳게 되고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같은 차원에서 오늘의 성경을 이해해 본다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온 모습 그 자체가 결산 보는 것에 아주 중요하게 작동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떤 삶을 살아낸 결과를 보고 구원이 확정된다고 여기면 이거는 믿음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잘 살아내서 그 결과를 평가받아서 마지막 최종의 구원의 때 구원이 확정된다 여기면 성경이 바라보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시지는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살아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는 것은 확실해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분명히. 믿지 않은 자는 없었습니다. 셋 다 믿었어요. 한 달란트를 땅에 숨긴 자조차도 믿었습니다. 돌아올 것을.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와의 모습과 1달란트를 가진 자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거든요. 이 앞에 이 5달란트를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이 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이는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냈다면 뒤에 나오는 1달란트 가진 자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여 그 삶의 결과를 평가받게 되고 믿음 없음을 인치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이.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아직 다 덜 빠져가지고 말이 계속 보이는데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충성된 종의 모습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모습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현재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되는 모습이에요.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의 모습은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의 모습은 애초부터 그 믿음의 방향 자체가, 믿는 내용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그 모습 자체도 주인이 보기에도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최종의 결산의 때에 인정을 받지 못해서 마치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5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과 이 2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비춰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구원을 받는 자라면,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현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는 자라면 이 5달란트 받은 자의 삶처럼, 이 2달란트를 받은 자의 삶처럼 살아내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최종의 심판대에서 예수님 앞에서 확신하게 우리의 삶을 보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되었다 인정받았던 종들은 어떤 모습으로 마땅히 보여줬을까요? 어떻게 주인에게 나는 당신이 돌아올 것을 믿었고 당신이 원했던 삶을 살아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무엇을 마땅히 보여줬냐면요, 첫 번째는 이 노력의 최대치를 보여줬어요. 노력의 최대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등장하는 세 명의 종은 각자 5, 2, 1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가 무려 6억 정도가 됩니다. 좀 놀라시나요? 가벼운 돈이 지금 아니에요. 1달란트가
데나리온이라는 환산을 하면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입니다. 말로 표현하면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고 그냥 20년 노동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에 한 10만 원 번다고 하면 6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5달란트를 받았으면 30억을 받은 거고 지금 2달란트를 받으면 12억을 받은 거고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도 엄청난 큰 금액을 지금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1달란트 받은 자도 엄청난 걸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되게 왜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여길 정도의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해볼 수 있는 돈이고 도전해볼 수 있는 만큼의 큰 품삯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한 번씩 꿈꿀 때가 있긴 하지만 로또가 만약 내가 당첨된다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한 10억 정도가 들어오면 이 중에서 한 4억은 집을 하나 마련하고 엄마 한 1억 정도 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매덕 어디에 투자해서 좀 남기고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동일하게 사실상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고민해 볼 법할 만한 돈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돈이에요. 6억이라는 돈이 지금 하루아침에 생겼고 내가 돌아왔을 때 이걸 경영해서 다시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고민해 볼 법도 한데 이는 앞에 두 사람과 달리 그냥 땅에 묻어놓는 되게 어리석함을 보여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땅에 묻어둔 채로 시간만 허비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주인은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결과물에 대해서 상급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30억을 받은 자는 60억을 내놓았고 12억을 받은 사람은 24억을 내놓았지만 내어놓는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도 칭찬받는 내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성경 한번 들춰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칭찬하는 내용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내어놓는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칭찬받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맡겨진 소유에 대한 종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달란트를 땅에 감춰둔 종의 문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익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손해보험을 억척같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이라는 돈이 내가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5억이 되고 4억이 되고 3억이 되고 까먹어가지고 이것을 적게 주면 혼이 나지 않을까 해서 그냥 6억 그대로 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혹은 아니면 6억보다 더 줘야 되는데 내가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뜻이 뭐냐면 농부들은 뿌려야 거두잖아요. 그죠? 뿌리지도 않는데 거두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뭐예요?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오해하는 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이 비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익만을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혹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인가요? 더 나은 것을 계속 꺼내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찬란하고 화려한 것을 주셔야만 그것이 완전한 형태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자기의 기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100명보다 1000명을 전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더 이익을 받는 사람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냥 숨겨두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조금 더 큰 교회를 좋아하니까 이 큰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익을 바라는 사람처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타만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풀세션으로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풀세션을 좀 마련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봉사의 수를 더 늘리고 싶어서 그 내용을 더 채우고 싶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반대로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익만을 바라는 존재처럼 오해하고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편이라 여기는 태도가 분명히 저 안에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더 나음을 꿈꾸며 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방식이.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아하니 내 마음의 잘못된 중심이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소득의 방식조차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와 앞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소득을 향한 태도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라고 분명히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같은 모습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 않은데 거두려고 하는 태도들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착각합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 기도만이 답이라는 이 진실이지만 이곳에 함몰되고 은혜라는 두 단어에 함몰되어서 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는 분이라고 우리가 여길 때가 되게 많아요. 기도의 은혜가 때로는 불로소득이 되는 거 아십니까?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형태가 돼요. 제가 정말로 아찔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랑 저랑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모자라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난데없이 30만 원 용돈을 주셨다고 하면 아내랑 저랑은 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거 은혜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리고 늘 그런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30만 원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태도가 마치 그게 진리인 것만큼 함몰돼서 나가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초부터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얻는 곳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너무 단순하게 여기면 누군가의 수고를 그저 갈취하고 불로소득처럼 여기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게으른 종은요,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심지도 않고 그냥 거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바는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건 사람의 노력 위에서 만들어내세요. 사람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다. 이거는 정말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확률로 따져도 진짜 수천만 분의 1 정도의 극히 드문 로또 당첨보다도 훨씬 더 낮은 확률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방식은 사람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고 거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노력하는 방식이 심고 거두려고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방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의 성경에도 분명히 주인은 게으른 종에게 나를 너가 지금 잘못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 하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을 대변하는 이 주인은 분명히 힘든 곳에서 나는 그 노력에 수반하여 얻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단연간 성경을 보면서 확신에 차는 것은 뭐냐면 오늘의 성경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최대한의 노력, 그냥 내가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최대한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이 5달란트를 다 잃었다고 해도 주인은 아마 칭찬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30억을 모조리 다 잃었어도 칭찬하셨을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그저 주인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관점은요, 그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이 노력과 태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 우리의 결과에 목을 매거나 혹은 우리가 진짜 이 선수들처럼 목에 메달을 건 이 메달의 색깔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이 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그 수고의 땀방울들을 격려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준이 민준이에게 늘 청소를 시키거든요. 너네가 노는 거 너네가 치워. 막 어딜러져 있는 거 제가 하고 한 10분 뒤에 돌아오면 그대로예요.
20분 뒤에 돌아오면 그대로, 30분 뒤에 오면 그대로예요. 한 1시간 지나면 저한테 와요. 아빠 나 단지에 치웠어. 가보면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하나 없는데 자기들은 다 했대요. 다 정리했다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너네 이게 뭐야? 이렇게 하겠어요. 너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고마워. 노력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자세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는 자세들이 오늘의 성경에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참여한 국가대표의 결과를 가지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높이 사는 거예요. 경기에 임하고 있는 그들의 자세를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질 것을 알면서도 시간이 다 할 때까지 최대한으로 수고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메달을 목에 거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여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도, 또 기도하는 자세도, 또 섬김의 모습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습대로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늘 끊임없이 최대치로 노력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선교팀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기 전에 분명히 많이 부족했을 거고, 많이 불안했을 거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완벽함을 꿈꾸었던 모습들이었겠지만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고 여겨져요. 가서 아마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대부분 선교팀이신 것 같은데 그곳 가운데에서 그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셨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곳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였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을 마땅히 보였을까? 두 번째, 각자의 재능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이 소유를 맡김에 있어서 재능에 따라 맡겼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냥 마구 준 게 아닙니다. 너는 그냥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5개, 너는 좀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2개, 뭐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각각의 재능에 따라 주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의 재능만큼 지금 맡겨져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지금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재능에 따라 맡겨주신 일이에요. 뒤집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들은 내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마땅히 5달란트를 남길 만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주었던 거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길 만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묵상하고 또 묵상하지만 우리 이준이가 왜 이렇게 먹는 것이 힘들고 케어하는 게 힘들까? 참 벅차다 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생각하는 건 돌아보고 돌아보아도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잘 감당하는데, 우리 너무나 힘들 것 같, 모든 사람은 다 힘들 것 같은데 정작 저와 아내, 막상 이준이도 이 삶에 대해 크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땅하게 우리에게 여겨져요. 마땅하게 우리가 감당할 만하구나 더 느끼게 됩니다. 아들 셋 맡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맡을 만하니까 주셨다라는 확신이 요즘에 더 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에게 펼쳐지는 그 가정의 일들, 또 어떤 봉사직에서 일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벌어져,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잘 살펴보면 분명히 맡길만 한 재능이 있어서 주신 일들일 겁니다. 앞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러해요. 그들이 거둬들이는 열매의 수를 봐도 그러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재능의 낭비고 두 번째는 재능의 비교예요. 내게 맡겨진 소유가 5달란트라면 분명히 그 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10달란트로 불릴 재능이 내게 있다는 것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그저 1달란트만 남기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게으른 종이라 이야기하시겠죠. 1달란트를 묻어둔 자에게만 게으른 종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가지고 6달란트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최선이었나? 라고 돌아보아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내가 하고 있나? 내가 진짜 열심을 다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나? 내 재능만큼 지금 여기고 그것만큼 내가 해내고 있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은 재능을 낭비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일화를 어디서 보고 제가 누구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한 알바생이 막 이게 그 걸레를 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막 닦는 거예요. 이 닦는 모습을 보고 이 주인이 보더니 너무 웃긴 거죠. 왜냐면 이렇게 닦을 때마다 지렁이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물지렁이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막 닦을 때마다 주인 너무 웃겨가지고 너 가져와봐 해서 쭉 짜니까 물이 한참금 짜지는 겁니다. 그리고 줘서 닦으니까 이제 다 닦이잖아요. 알바생이 놀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알바생이 짜면 짤 수 있었을까요? 더 짤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최대치의 노력을 짜내지 못하니까 결과물도 엉성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재능을 최대치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중요한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부족해서 결과물도 부족한 걸 가지고 비교하는 태도는 더 독이 되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2달란트를 남길 만한 재능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굳이 5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욕심이 과하게 되는 겁니다. 내 수준을 알고 그 적당한 수준에 맞춘 세팅도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의 일도 봉사에서의 일도 모든 일들도 내 수준이 어디만큼인지 나의 수준과 체크를 하고 늘 점검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교회에서나 신앙생활에서 은혜라는 이 2단어와 또 기도라는 이 2단어를 가지고 이 2글자를 가지고 내 노력을 최대치로 짜내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산할 때 게으르다고 분명하게 평가될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재능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아직까지 목회의 재능에 대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진짜 잘 몰라서 늘 힘들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버벅거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운데서 최대한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재능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하는 노력이 뭐냐면 비교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에요. 제가 인스타와 이 페이스북과 이 많은 SNS를 끊게 된 이유가 안목의 정욕들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남들의 삶을 비교하게 되고 남들의 목회의 수준을 비교하게 되고 내 재능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벌써부터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고 그 삶을 내가 못 만들어내는 나를 막 비하하는 모습을 봐서 제가 내려놓게 되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인스타를 조금 건강하게 사용해야 되는 법이 그겁니다. 아직 자기의 재능을 다 깨닫지도 못했고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재능을 너무나 잘 펼치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그 인생을 비교하는 데서 아이들의 이 자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 모습들을 기억한다면 나 스스로도 적용해야 되겠지만 아이들도 이 잘못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재능을 비교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자존감이 깎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방어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능을 낭비하거나 혹은 재능을 비교하지 않도록 자기 내면을 깊숙이 돌아보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대로 재능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도록 할게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낸다 해서 기뻐하실 분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한 기쁨 우리가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기쁘신 분이에요.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쁨 아래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모습, 노력의 결과나 성과를 칭찬하는 분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의 태도를 보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과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 주제에 담긴 에뚜아를 소개하면서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요, 350년이나 된 아주 유명한 발레단이고 유럽 최고의 발레단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발레리나와 발레리노가 입단을 꿈꾸는 곳이 바로 이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에요. 그런데 이곳조차도 세계 최고로 구성된 151명의 발레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제일 아래 단계가 카드리유, 군무단원이라 해서 52명이 있고, 코리페라고 해서 군무 리더가 29명이 있고, 시제라고 해서 솔리스트들이 41명이 있고, 프르미네 당세르라고 해서 제1무용수가 14명이 있고, 그 마지막 최종 단계, 제일 위에 있는 단계를 바로 에뜨왈이라고 합니다. 최고 발레 무용수 15명이 있어요. 그 중에 여자가 9명이 있어요. 에뚜알은 이 프랑스어로 하늘의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두가 이 에뚜알을 꿈꾸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자리가 이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에요. 이 자리는 노력 없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능을 넘어서서 에뚜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늘 에뚜알을 꿈꾸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 들어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에뚜알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삶을 꿈꾸다 보니 그냥 파리 발레 단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도 동일해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꿈을 꾸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지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주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늘 마음을 쏟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결산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에뚜알을 꿈꾸는 삶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충성된 종의 모습이 그래요. 빈 주인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봤던 그 주인의 모습 그대로 내가 맡겨진 그 소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경영을 했던 자들의 모습. 그래서 그 끝은 다르지만 그저 돌아온 주인은 그들이 노력했던 모습 자체를 기뻐했죠. 우리에게 내게 충성되었다 칭찬하는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과, 우리가 그 모습에 애쓰는 모습 중요하지 않고 그냥 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것 자체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